36장 전체인데요. 오늘은 전체는 안 하고 앞에 있는 부분만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전체 할 테니까요.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좋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기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뜰 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4번째 시간으로요.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기록라고 말도 안 되는 오타가 있었습니다. 홈피에도 이렇게 있겠네요. 카페에도 블로그에도 기록하고 낭독하라 이렇게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고요.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을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에게도 하고 또 이제 일반 백성에게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5절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뭐 했으므로요? 붙잡혔으므로 말씀 사역을 하다가 그 시위대들에 갇혔죠. 물론 시드기야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사역했나? 말씀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 권력자들로부터 이제 됐죠. 그렇게 해서 잡혀서 이제 말씀 사역을 못하는 형편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착고를 부서뜨리고 감옥을 무너뜨려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아니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양반이 왜 예레미야에게는 넌 계속 감옥에 있어. 대신 말은 못하니까 글을 쓸게. 원래 저도 글을 쓰고 있지만 역대 그 위대한 그 작품은 감옥에서 많이 이렇게 옥중에서 바울도 옥중 서신 했잖아요. 루터도 2년 동안 성당 꼭대기에 성당은 아니죠.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뭐 하겠어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게임을 하겠어요? 사업 구상을 하겠어요? 성경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기록하는 현실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안 하고 예레미야의 설교를 기록한 바룩이 두루마리에 있는 그 설교 내용, 설교 집이에요. 모세오경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입니다. 예언을 모든 백성에게 성전에서 뭐 했어요? 10절에 낭독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 말씀을 낭독을 했죠. 그럼 11절에 낭독을 했죠. 그러면 10절에 낭독을 했으면 11절에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낭독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에 대하여 뭐예요? 아니, 추우세요?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 11절에 어떤 상황이 될까요? 한혜장 유일한 청론은 아니구나. 네? 말씀이 다 전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네?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 반응이 이제 11절도 쭉 나와요.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겠어요? 느낌. 네.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겠죠. 잘 듣는 사람은 소수고 안 듣는 사람은 다수겠죠. 느낌이 오겠죠. 가서 꼭 집에 가셔서 11절 이하 한번 꼭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예레미야 36장은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받을 때인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5년까지 자신이 선포한 예언을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경전이 아니라 선지 사역, 예언 사역의 그 설교를 기록을 한 겁니다. 낭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사건이다. 됐죠? 소리와 문자는 한번 우리 안상우표 읽어주세요. 선지자의 말씀 사역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언어 전달 구전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말하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이렇게 소리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선포의 현장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과 회중들에게만 전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교가 제가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께 옛날에는 꼭 이렇게 부탁과 권면했고 꼭 설교 들어보시라고,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웃으세요? 꼭 이러더라? 하나님 설교를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꼭 들어보시라고 권면을 했는데 하나님만 들어보면 안 듣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집중력이나 그 현장성이 결여되니까. 우리 집사람도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또 듣거든요. 제 설교를. 제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면은 막 누가 소리 질러요. 어떤 남자가 막 소리 지르면 누구야 그러는데 제 목소리인데 짜증나더라고. 끄라고 그냥 그래요.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해 쉬고 싶은데 막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치요? 반어법이에요? 그래도 되는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잠자가다고도 듣고, 우리 노원에 있는 한 자매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듣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하니까 화장할 때 계속 들어요. 듣고 첫날 들을 때는 예화만 기억나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만 기억나고, 둘째 날에는 좀 내용이 이해되고, 한 금요일쯤 되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무섭더라고 저는 괜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그 현장성이 결여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녹음된 걸로 이렇게 들으면 우리 현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저와 성도님과 말씀을 하는 그 현장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위대한 설교도 그 현장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수가 노래를 잘 불러도 음원으로 듣는 거랑 수많은 그 팬클럽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듣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막 워너원이네, 엑소네, 방탄이네, 소녀시대네, 레드벨벳 하면서 그래서 거의 종교잖아요, 그거에. 그게 종교예요, 사실은. 아이들의 영혼을 이렇게 뺏어가는 종교거든요. 그런 현장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문서도도 기록하고
인터넷에도 이렇게 올리지만 말씀의 그 현장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워낙 인터넷이 발전하고 이렇게 문서가 발전해가지고 어떤 성도는 예배를 빼먹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가요. 대신 유튜브로 들을게요. 짜증나더라고. 듣지 마! 속으로 그러고 싶은데 고객님이시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죠. 속으로는 그 문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르는 정보를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그 예배와 그 만남의 그 현장은 그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그 의미로 주어지는 카이로스는 그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부요해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옛날에는 종교적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집회에 죽도록 참석하고 맨 앞에 앞으려고 그렇게 막 옆편들이랑 싸우면서 자리 맡아놓고 막 그랬잖아요. 네, 금자리.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자유로워졌는데 그 예배와 말씀의 그 현장, 만남의 그 현장, 뭐 거룩한 예배의 현실, 그냥 만남의 그 현장. 남녀가 사귀는데 오늘도 못 만나니까 인터넷으로 만나. 그게 돼요? 네? 난 너무 널 좋아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볼게. 1년 전에 네 사진 있거든. 네가 많이 편지 보냈잖아 나한테. 저도 한 7, 8년 연애하니까 집에 이만큼 있어요 편지가.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제가 그렇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 막 인터넷 동영상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했던 것도 뭐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우리의 만남의 현장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잔소리가 길어서 죄송한데요. 중간에 끊었죠 제가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과 회중들에게 전달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소리는 담지되거나 저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상의 전달은 소리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만 하지 않고 그 선포한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더 이상 구전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못하니까 이제 문서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 듯합니다. 두루마리에 통해서라도 조사의 오타가 한 대여섯 군데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글이요 그냥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적 문어체를 쓰기 때문에요. 제가 그 글 쓸 때 이제 그 구어체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써서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끝나갈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좀 시간 내서 많이 이렇게 탈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무튼 합니다. 소리 나는 문자. 왕지사님 읽어주셔요. 진리는 반드시 소리나는 문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진리는 소리와 문자로 흐릅니다. 소리만 있으면 담지 못하고 문자만 있으면 의미를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그림이고 그림은 곧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깨져야지 진리가 선포되듯 형상이 깨져야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문자가 우리를 우상에서 돌이켜 진리를 알게 합니다.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자, 곧 죽은 문자로 하나님을 정의하거나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리가 나는 문자를 통해서 계시되고 전달되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절망이 무엇이냐면 형상과 모양은 있는데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형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중간 결론을 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캐논이라고 해서 경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반론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점 힐획 부족함 없이 다 완벽하게 이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거는 제한되어 있죠. 어디에요? 성경에. 중요해요. 이 성경을 뛰어넘는 태도가 신비주의적인 태도예요. 기록된 성경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경험, 내 주관적 체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욕심이 있냐면 기록된 성경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되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계시된 말씀을 뛰어넘는 그 욕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뭐 이런 이 문서에 기록되는 흙으로 기록된 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기록하고 싶은 문자는 사실은 누구 어디예요? 우리 결론이지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책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경험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책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뭐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렇게 분들은 성경책을 되게 귀하게 여겼잖아요. 성경책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책 베고 자면 안 되고 신주 단지 신주예요. 단지 모시듯 고이 보관하고 이 성경책을 차에 앞에 두면은 교통사고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두면은 차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단지 이해가 안 돼. 이 성경책이 이게 뭐 차 밖에 있으면요 맨날 햇빛 받아가지고 다 이게 말라 비뚤어져요. 요즘에 이런 문서가 이제 전자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책이 이제 없어지고 벌써 온당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시죠. 이제. 필요가 없죠. 이제. 여기 다 있으니까. 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에서 여기 인터넷으로 이 암호화된 전자코드를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걸 확장해 보세요. 이 문서에서 어디로? 우리의 인생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문자가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책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담은 자로.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상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상이 이게 짝 위에다 이게 모양상자거든요. 원래 우상은 짝이에요. 뭐의 짝이요? 내 마음의 짝. 나가 이렇게 있고 나의 짝, 나 다시가 있죠. 이게 우라고요. 이게. 근데 이거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망이 투영되는 짝.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욕망이 있죠? 이거 욕망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은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나 중세시대 이렇게 마리아 숭배, 마리아상 숭배 이런 게 왜 교리화가 됐는지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대 시대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을 거 아니에요.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은 원래 글자는 극소수의 그 특수 계층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권력이었으니까. 그게 오늘날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글을 아는 게 힘이었거든요.
지금은 뭐가 있는 게 힘이에요? 돈보다 땅이 있는 게 힘이에요. 웃을 일 아니라니까. 그 대한민국 지금 큰일 나지. 이게 상위 한 3%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한 60, 70%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최저임금 몇천 원 올린 거 가지고 뭐 중내산에. 원래 모든 자산은 다 거기에 다 있는데. 거기를 터뜨리면 딱 떨어지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그 고대 시대는 이제 문자였고, 그래서 이제 그 문자가 글자는 아무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글자를 함축한 게 그림이에요. 원래 모든 문자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림은 글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전 단계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3D 프린팅으로 이게 입체화된 게 우상이에요. 됐죠? 그 그림의 전 단계는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를 상징하는 게 그림이에요. 글. 옛날 고대시대 문자는 다 세기 문자나 상형 문자였잖아요. 한자도 그렇고. 문자의 시작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림이고 그림이 문자죠. 문자는 글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말이 글. 그 말인데요, 말. 그 말은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의 욕망에서. 네, 이게 투영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우상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가만히 서 있었죠. 이제 어떻게 돼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움직여져요. 이게 움직인다고요. 그 지금 실제로 AI 그 로봇이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남자친구도 만들고 여자친구도. 뉴스에서 언뜻 보니까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남편의 일을 대신하는 이제 AI 로봇가 나타난다.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TV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게 결국 우리의 욕망이 투영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 우상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나가 중요해요? 우상이 중요해요? 뭐가 주체예요?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하고 얘는 내 말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이 투영물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아닌 건 뭐예요? 이것이 나한테 뭐예요? 말한다고요.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이게 십자가든 하나님이든 성경이든 그 형상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옛날 성경은 이런 게 아니라 이따만한 파피루스나 이따만한 두루마리, 이사야 같은 경우도 두루마리가 이만했어요. 한 300kg. 한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둘이서. 이게 핀 다음에 이렇게 허기장에 핀 다음에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사야만. 형상과 모양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상은 뭐냐면 얘가 말을 못해요. 얘가 자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니까요.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그게 모든 우상의 근본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뭐 불교의 상이든 성경이든 뭐든 다 그렇거든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 우상 숭배를 종교적인 시선을 넘어서 이제 아주 이제 비즈니스로 잘하고 있죠. 어저께 페이스북 친구들이 막 누구를 이름을 막 써요. 조용기 뭐 이름을 막 써요. 목사 이름을 막 한 50명 돼요. 왜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다 부자 세습한 교회예요. 다. 엄청나요. 이게 이 큰 교회도 종교 다 해요. 이게 왜 세습을 왜 하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양도하는 거겠어요? 저는 그런 거라고 믿어요. 장사가 되니까,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고대 종교는 그냥 우상이고 현대 기독교는 그냥 장사예요. 뭐가 또 도움이 되겠어요? 네? 뭐가 더 도움 될까요? 네,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임권사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뭐가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돈 벌고 장사하고 영업하고 있는 그 마인드가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6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거 또 일요일 날 쓰고 해야 돼도 그거를요? 그거 좀 쉬려고 일요일 날 좀 쉬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우상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시편 115편 4절 이하 보시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다. 의미가 해석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죄를. 우상 소리 내지 못하는 문자. 우리 이거는 한번 송고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문자가 형상만 있고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의미는 언제나 묘연해집니다.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무엇입니까? 희미한 의미가 선명하게 밝혀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장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 모든 곳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글을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의 만물의 형상을 그림이나 문자로 그려서 거기에 소리를 내고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되어 있죠. 보세요. 그런데 사람이 자연 만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산이 만물로 주어졌죠. 태양, 달, 바다, 하늘, 땅 다 하나님이 만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이렇게 진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만든 자의 의미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겠네요.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이라는 형상의 소리와 의미를 모르니까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냐? 태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니까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이니까 의미를 알지 못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적 동기는 욕망입니다. 우상의 메커니즘은 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왜 의미를 모르냐? 우상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 자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한 신은 한 분뿐이 안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설명하셔요. 그 당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설명된 교보제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종교만.
또한 의미를 모르니까 소리를 내지 못하죠. 소리를 내지 못하면 소리를 잃어버리죠. 뜻과 의미도 자연스럽게 잃어버립니다. 자연 만물 안에 있는 뜻,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 만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리가 분명하고 이치가 밝고 똑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자기 걸로 삼는 거예요. 원래 공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습한다 그러잖아요. 그 공부한다는 얘기는 원래 공부의 기초는 무슨 공부예요? 원래 글 공부예요. 그 하늘천 따지 건물현 누르왕 지부 집주하면서 애들한테 그거는 중국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 문자를 가르칠 때 어린아이한테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문자에다 꿀을 발라놓고 그 꿀 이렇게 먹으면서 이거는 뭐 알렙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베이트라는 얘기했다면서요. 중국에서도 야 산을 봐 산이 뭐처럼 보여 이렇게 보이죠. 그거는 의미는 이런 매라는 뜻이고 소리는 산이라 그래. 물론 중국 발음은 어떤지 전 모르겠지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왕이 되는 거 이렇게 다 이상에 있는 상형된 만물을 통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의미를 주니까 사람이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의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태양의 그 열과 빛으로 나무나 풀이 자라니까 농사할 수 있겠네. 그런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태양을 뭐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은 자가 될 때 하늘에 뭐가 떨어진다고요? 보이십니까? 소리가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대요.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아람어로 했을까요? 라틴어로 했을까요? 예수님 당대는 아람어 썼으니까 아람어로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질러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에이씨 그랬을까요? 아이씨 열받아 빡쳐 그랬을까요? 아이 더러워 이씨 그랬을까요? 상징적인 억구겠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집에 가득하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문자가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리를 모르면 저기 율법이 되고 우상숭배가 율법이 되기보다 율법이라 측면보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소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 그 마찬가지네요. 예. 하나님 말씀도 그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도 당신을 우상으로 계시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자 말 자체가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예. 이게 그 확대 해석하면 맞죠? 이해되시죠? 네. 말은 그림이고 그림은 상이니까. 이건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상이 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몰라 당신 언어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만물의 언어로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상으로 오르는데 모든 우상 숭배자는 그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진리는 그 우상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이 깨뜨렸잖아요, 우상을. 네. 그래서 깨지니까 의미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숭배하냐, 깨뜨려진 진리로 내가 하나가 되냐의 차이겠죠. 그러면 저 이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내용을 모르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고 그게 말하자면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나한테 새겨지면은 그게 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성된 결론이 주어진 거죠. 뭐 그 모든 의미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떨어지고 닫혔던 입이 의미의 말로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 영을 받으면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해요. 랄랄라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탁월한. 영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다 그렇게 돈 벌어요.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곧 하늘의 소리가 의미로 역사 속에 떨어지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곧 우리로 소리를 듣게 하고 알아먹게 하고 소리를 내게 하는 교회가 된 사건이기도 해요. 하늘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거. 누가요? 네, 소리를 받은 내가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자는 오직 누구만 사용해요? 사람만 사용합니다. 말은 사람만 하지 않죠. 의사소통은 사람만 하지 않아요. 더 잘해요, 돌고래가. 얘네들은 텔레파시로 해요. 초음파로. 파리도 해요, 파리도. 맹, 이리와, 밥 있다. 그래요, 지네끼리. 집단 생활을 하는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은 초음파나 자신들만의 소리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기록하는 뭐가 없어요? 문자,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걔네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문자는 근본적으로 종교성에서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문자는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신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기록하고 읽혀졌다는. 그래서 지금 피라미드에 막 고대 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외계인이 떴다 막 그러는데, 그 신에게 들려지는 문자라니까요. 신에게 바치는 문자.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사제와 왕과 귀족만이 문자를 사용했고요. 문자가 권력. 그 문자를 종교의 제의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고대 시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은 누구예요? 사제. 소리를 내고 뜻을 배우는 것을 글공부라고 하고요. 자연 만물의 형상을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어 뜻을 배우는 것을 문자 공부라고 합니다. 문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는 것도 결국 문자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와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아직 내 인생 속에 안 죽었으면 예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우상이고 말씀도 우상이고. 예수님 죽으셨죠? 그 내 안에 깨트려진 소리로 주어진 거죠. 의미로 주어진.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간직해야 할 메타담론, 호몰로게오, 고백되어지는 말.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그 진리로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정치가, 어떤 철학자, 어떤 학자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관성의 법칙을 믿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의 그 가상화폐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벌려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한번 우리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나요? 권사님이라 집사님이라. 아무튼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천하 만물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소리와 뜻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중보의 사역이고 화해의 사역인 것입니다.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독교 핵심이에요. 진리는 소리만 오지 않고 문자로만 오지 않습니다. 뜻이 담겨진 소리는 문자로 기록되어 의미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설교를 소리로만 하지 말고 글로 기록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담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어떻게 전달해 주셨냐?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문자를 새기심으로 진리를 전달해 주셨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거를 기독교 교리가 성령의 인침이라고 여기 새기다 또 오탑이다. 새기는 것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 우리의 육체 속에 기록이 되는데 육체 속에 기록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좀 신학적, 철학적 담론입니다. 육체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 기록된다? 우리의 살이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를 단지 이렇게 물질적인 거, 물리적인 거로만 보지 마시고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좀 어려운 좀 신학적인 주제에서 이런 걸 죄송한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달다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는 겉으로 드러낸 문자에 의해 문자가 의미를 내용으로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글자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문자의 외형을 공부해서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자는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는 문자가 되게 그 깨지는 거예요. 문자의 의미를 모르니까 얘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문자를. 영어를 계속 배우는 것처럼. 배워도 안 되잖아, 이놈의 영어는. 의미가 나한테 안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자가 확장되는 거예요. 어디 하려고 그랬죠? 새긴다. 그 시간 큰일 날 뻔했네. 이 의미는 이 문자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시간성과 공간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한마디로 역사라 그래요. 역사를 그냥 쉬운 말로 인생이라 그러면 우리 편한 말로 그냥 삶. 우리가 6일 동안 경험한 거 있죠? 그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모든 삶들 있죠? 그거를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시간과 공간성이라 그래요. 근데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육체는 해체되죠. 육체가 해체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초월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묵시적인 개념에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념에서는. 근데 하나님께 없는 그 초월의 개념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완성한다는 얘기는, 끝낸다는 얘기는 시공간성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육체를 통해서요. 시공간성을요. 그래서 이 시공간에서 합체되면은 의미만 주어지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있죠.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지금 한승희 목사가 믿는 하나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종교를 믿었고요. 저는 기독교를 믿거든요. 같아요, 달라요? 이분만 같다 그러시네? 왜 같아요? 아브라함의 시간과 공간이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 한성민이의 시간과 공간이 있죠.
요거는 다르죠. 육체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안에 있는 의미는, 근데 의미가 육체에 쌓여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해요? 의미로. 요거를 삭제한단 말이에요. 요거 삭제된 사람은 의미가 같아지네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성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깨트려진다. 이거를 육체가 또 깨트린다는 게 타족 또 금욕을 또 말해요. 금욕을. 이놈의 인간들은 육체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맞아요. 프레시 육체의 살덩어리. 그래서 뭐 삶이 깨끗해진다는 건가요? 그건 또 깊이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데 뭐 깨어질 삶이 또 어디 있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시간 속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이건 껍데기라는 걸. 근데 껍데기인데 중요한 껍데기잖아요. 왜? 요 시간과 공간을 살짝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니까 우리한테는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시간, 공간, 육체를 깨뜨려서 의미로 완성하실 거라는 그 현실의 경험을 아나데마의 삶, 다나토스의 삶, 날마다 죽는 삶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번에 다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다 안 죽이시고. 예, 네, 죽여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죽어가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가 죽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 젊은이들,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죽는 걸 모르니까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이 살잖아요. 근데 늙은인, 어른이 된 사람은 죽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 너무 잘했어요.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과 공간의 형식 속에서 의식하고 있는 내 육체입니다. 왼쪽 3페이지 왼쪽 아래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걸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있죠. 없으세요?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있어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었지만 그게 그리스도에서 해석이 되니까 양식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서가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용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닌 것처럼 보시면 제가 쓸데없이 말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시공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과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문자 보이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문자입니다. 그 문자가 생명의 말씀이시오. 교회에서 시체말로 장로님은 워킹 바이블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걸어다니는 말씀. 말씀을 달달 외웠다. 성경 10독하고 50독하고 100독했다. 성경의 모든 걸 다 암송한다.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워킹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그거죠. 진정한 의미는 성경의 개별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암기해서 많이 아는 상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캔버스, 도화지라는 걸 그거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몰라도 그 내용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해야 돼.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 뭐 굳이 뭐 힘들게 머리에 집어넣어 인터넷에 집어넣고 저장에다 뺐다 쓰면 되는 거지. 쉽게 말해 살아있는 말씀들,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하면 말씀들이라고 표현됐다고 했죠. 새겨진 육체. 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내한테 다 새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탁 와닿는 그런 말씀이 새겨졌다, 깨달아졌다 하는 게 그게 새긴 말씀이라고. 우리가 문자를 알고 배우고 그거를 갖다가 주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 관계 안에서 말씀을 내가 그 의미를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 깨달음으로 그게 새겨진다. 그 말씀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진짜 그건 내가 깨달아가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주체가 또 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냥 여기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낱낱이 그걸 깨달아가고 내가 죽어간다고 하는 거는 죽어간다면 주체가 또 내가 되거든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그게 합해서 죽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내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네. 분명히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인 내가 그 안에서 힘들어한다고 네. 고통스러워한다고 네.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지잖아요. 죽잖아요. 말씀을 통해가 내가 죽잖아요. 네. 그 말씀이 내가 죽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이끌고 간다. 세게 된다는 뜻이지만은. 그쵸. 그래. 죽기 딱 그러니까 지금 안 기사님이 주체나 객체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인생의 개별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여가는 죽음의 네. 경험 속에서 그게 깨닫게 해줄 진짜. 말씀이 네.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어떤 임팩트적인 경험이나 체험들의 내용에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맞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한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아는 차원도 있겠지만 인생 전체에서 해석되어지는 내용들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과 어떤 무겁게 다가오는 사건들은 있겠죠. 예, 그런 것들로 또 깊이 경험되는 내용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까지 하고 해서 그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말씀 육체가 됐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말씀이 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의 이야기가 시편이나 빌립보서나 계시록이나 등등의 뭐 생명책, 생명의 책 등등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거는 해석학적인 논의와 토론과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 제가 하나의 의미만 주장한다면 시편 69편에서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있죠. 하나님이 옥황상제처럼 심판의 책을 들고 있어서 이 심판의 책 속에 내 이름이 없으면 심판받는다는 그런 불교적이고 그런 차원의 그 지옥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인생이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우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미 삭제. 너에게 나는 의미 없음. 그거 뭐예요? 없음. 그러니까 의미를 하나라 하려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미 없음. 그게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먼지. 거기에서 의미로 기록이 되는 거에서 바울도 생명책에 있느니라 표현합니다. 다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시록 21장 27절 마지막에도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4페이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생명의 책들이라면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생명의 책들이라면 그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유는 그 뜻을 보존하기 위함이겠죠. 원래 고대 시대는 문자를 쓰는 것, 파피루스나 두루마리로 기록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의 번역 성경, 라틴어 성경도요, 현재 시가로 하면 수십억 원이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지금 성경 얼마예요? 비치용 성경은 5,000원. 원가는 2, 3,000원일 거예요.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다 문자에 다 있죠. 그래서 고대 시대는 책을 못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전. 입구에 전할 전이죠. 구전이 뭐예요? 입을 통해서 전하는 거. 그래서 문자, 문서는 책은 태울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소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무리 소리를 없애도 그 소리는 계속 나요. 1987 보셨어요? 군사 정권이 계속 소리를 없애잖아요. 그렇지만 그 소리는 계속 울려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항쟁을 하는 그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민주항쟁이 된 거죠. 소리는. 그렇죠? 종교개혁 역사나 종교 역사도 보더라도 칼빈이나 루터 전에 위클리프나 후스나 왈도나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다 근데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심지어는 후스 같은 사람은 그게 이제 이단의 교설이라고 해서 카톨릭에서 그 사람 책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많이 태워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진리의 소리는 못 태운다는 말이에요. 왜요? 여기 떠돌아다니니까. 보이세요? 기 속에. 역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그거를, 소리가 가다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죠. 소리가. 어느 순간 잠자다가 눈 뻑 뜨면서 이렇게 신의 계시도 받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제가 영화를 한 편을 몇 주 전에 봤는데, 일라이라는 영화인데,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좀 이렇게 폭력 영화예요. 막 죽이고 그런 영화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세상이 핵전쟁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없으니까 이제 무정부 상태니까 이제 폭력이 들걸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사람 고기도 먹고, 끔찍한 세상이었는데, 흑인이 나타나가지고, 항상 무슨 책을 읽는 거예요. 무슨 책을. 근데 어떤 권력자가 그 책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책만 있으면은 권력을 움켜쥐고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 책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책만 갖고 세상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고, 문화도 만들고 권력도 만들고. 피니까 점자책이네. 근데 그 주인공은 그 책을 계속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읽어. 그 책을 좋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책이 없어졌잖아요. 못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말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물론 어떤 사람은 개동영화라고 욕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이 책만 줄 때는 말한 거야. 계속 맨날 읽으면서 다 암송했는데 요거만 줄 때는 말한 거야. 요 책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라이라는 주인공이나 그 책을 사용하려고 돈 벌려는 그 욕망하는 사람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 책이 중요하다. 근데 그 주인공은 이 책이 없어지니까 그 책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몇 개월 동안 누워서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계속.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하고 옆에 있는 필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계시록 다 쓰고 나서 그 사람은 죽고 뭐가 남아요? 기록된 책이 딱 남고 영화가 끝나요. 와, 그 속으로는 우와 그랬죠.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좀 잔인한 영화라서 애들 보기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읽을 때만 의미 있는 거죠. 이게 북한에 뭐 성경책 보내야 된다 막 그러는데, 그쵸, 글자는 필요하겠죠. 예, 필요하죠. 마가본 필요하죠.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전달돼요. 입과 입을 통해서. 그럼 구전이 뭐예요? 육체가 육체에게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입이 입에게. 그 시편 2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뭐예요? 입 맞추라. 뭐예요? 말을 받으라. 그쵸?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옛날에는 입맞춰서 인사했다면서요? 그죠? 이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막 사람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알고 그러시는 건가. 바울이 계속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생명은 오직 아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진리는 오직 위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죠. 사람에게는 육체의 입과 진리를 말하는 입이 두 개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문안. 안녕하세요. 안녕이 뭐예요? 안녕. 예? 그것도 우리나라 말이죠. 언어를 공부하면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리랑. 아리랑. 그거 부르면 마음이 어때요? 그런 얘기 하는데 몰라. 그걸 진짜 아는 나 참나 아고 리는 이해했다. 그래서 참 나를 이해하는 거다. 근데 그거 가설이고 그냥 그 의미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학설만 있는 거예요. 아라랏이라고도 하고 아리안족이 왔다 그러고 누가 부르는데 그건 그냥 가설이에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리랑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리랑만 나오면은 하나가 돼요. 의미를 모르는데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이 아리랑 불러도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말은 못해요. 아리랑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요? 못해요? 아는 참나고 리는 깨달은 거고 하여튼 별 얘기 다 있는데 인터넷에 그건 논문은 몇 개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한국 음악사가 약해가지고 서양 음악사는 많이 써가지고 그런 걸 공부. 그건 거의 음악이 아니라 그 종교거든요. 어리거든요. 아리랑이라는 게 티벳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어요. 아라랏 해가지고 또 그러는데. 불러지고 있다고. 아 그래요? 우리 민족 네, 거기에서 왔다, 넘어왔다. 거기에서 그런 너무 비슷한. 근데 이제 그런 개별적인 지식인 차치하더라도 한국 민족과 정서 안에는 아리랑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거라니까요. 왜 구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노래 부른 거예요. 노래도 수십만 가지라면서요.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구전이 됐는데 의미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정신은 알아. 놀랍지 않나요? 물론 막 토론하면 얘기는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 아리랑이라는 그 세 개의 단어 속에는 한국은 하나가 돼요. 남북한이 아리랑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또 하면 놀랍지 않나요? 근데 진리라는 게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다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가 항상 저 설교의 평가를 다 이렇게 해요. 목사의 설교를 다 이해는 못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다고. 진짜 아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분이 말하는 의도는 그 아리랑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뭘 말하는 거지. 막 욕하고 막 기복지 욕하고 막 별얘기 막 똘끼가 같다고 막 욕 비난해도 이 사람은 최소한 이런 얘기 하는구나. 그게 있죠. 없으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고 막 철학 얘기 몰라도 그거 있잖아요. 너무 공부하기 싫으면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만 뭐가 문제예요?
누구한테 말은 못해요. 한승희 목사 설교는 이건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른다고 너무 이렇게 자괴감 갖지 마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구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말을 전하는 게 절대적입니다. 제가 묵시 패러다임 성도의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얘기 안 했나? 주중에 제가 글 쓴 거 있는데, 진리는 나만 알고 있으면 되죠. 뭐 힘들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듣지도 않은 인간들한테. 어느 때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나 혼자 알고 그냥 그 진리로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먹고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원하는 거 하고, 못 벌면 또 못 번 대로 살고, 그 살다가 그 진리로 살다가 없어지면 가는 거잖아요. 좋지요? 근데 이거를 또 누구한테 야, 이 진리는 이거고 기복주의는 막 설명하고, 너 나쁜 놈이야 비난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나는 그냥 살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뭐 힘들게 뭐 이렇게 막 여기 은평에서 와요. 이렇게 막 차 막히고 막 100km 밟고 무 와가지고 저런 미친놈 뒤에 욕 들으면서. 왜요? 늦었으니까 그랬죠. 뭐 구창기 와요. 그냥 힘들게. 그냥 진리로 살지. 그쵸? 우리는 그런 유혹에 항상 빠진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그래놓고 막 나는 뭐 진리가 됐네, 뭐 했네, 난 자유하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아는 거랑 공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아는 거랑 설명하는 건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진짜요. 이렇게 장소에 모여야 되고, 따뜻하고 비싼 온풍기도 달아야 되고, 원고도 준비해야 돼. 오타도 확인해야 되는, 못해가지고 또 요거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수고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수고예요. 그거 없으면 못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복주의나 그런 것들은 그거를 이렇게 사람 욕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껍데기에 갇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하는 겁니다. 4페이지 마지막.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말, 새 언약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교회가 서로 문안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육체의 입, 아래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입, 하늘의 입, 거듭난 입 있으시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엄마의 아래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자궁에서요. 근데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자궁에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입으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뭐 전도해야 된다. 교회를 뭐 빈자리 많이 있으니까 뭐 채워야 된다.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진정한 안녕을 구하는 삶이다. 네, 인사 안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을 구하세요. 진짜 그게 안녕의 의미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바쁘고 분주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담겨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계시된 성경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우리 성도님들로 함께 나누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되어지는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또한 고백하면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육체는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소리로 울려 퍼지고 지금도 그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은혜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완성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무난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말을 나누고 증거할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이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